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9월 3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일주일간 은혜롭게 마치고 맞이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참으로 설레고 행복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이긴 자만이 누리는 행복이라 생각됩니다. 대장 되신 주님이 이끄시고 함께하는 소중한 동역자들의 뜨거운 기도와 또 지지에 힘입어서 일주일간의 영적 전쟁을 잘 마칠 수 있었고 잃어버린 땅들을 향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힘으로 그동안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수하는 승리자의 행군을 계속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저녁 시간 주님과 함께 영적 승리자로 서서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하는 거룩한 행진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큰 힘 되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아침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날을 축복하실까? 본문에는 교회가 섬김을 실천해야 할 대상인 과부들에 대해 길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당시 교회적으로 과부들의 숫자가 꽤 많았을 것이고 그들을 다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부들을 섬기는 기준을 몇 가지로 이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경우는 가족이 있는 과부를 말하는 거죠. 오랜 세월 정말 자녀를 위해 헌신해서 자녀가 손주까지 낳아 이 말하자면 정말 훌륭한 승리를 한 과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그 사랑의 승리를 기억해주고 감사로 부모를 섬기도록 가르치라는 거지요. 자칫 부모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외면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의 사랑이고 이웃의 섬김이 존재했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과부로서 홀로 된 경우입니다. 자식이 없고 친척이 없습니다. 5절 6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경우는 돌봐줄 자녀나 친척이 없는 홀로 된 과부지. 혹은 자녀가 어려서 여전히 그 홀로 된 과부가 힘써서 그 자녀를 길러야만 하는 과부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여기 보면 주야로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먹고 살 것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있는 필요로 하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지. 믿음은 오늘 내 삶이 고난으로 정말 내가 고난하니까 나만 기도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를 고난에 두심은 그 고난당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항상 주야로 나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나 같은 이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힘들 수 있음을 알아 나를 돌보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이런 문제를 만든 근본적인 죄의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아무도 없는 혼자이기에 삶을 포기하고 가서 될 대로 되라 그냥 향락을 쫓아서 산다면 바울은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부의 친족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웃의 아픔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배신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고 말입니다. 과부의 삶이 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삶에는 누구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깨어졌으니 집안의 망신이고 수치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죄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심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엔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정죄하고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무너뜨린 것임을 알기에 그의 실수와 그의 상처가 모두 줘야 할 자리고 주께로 돌아올 자리라는 사실을 아는 거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가족이 되었다면, 친척이 되었다면, 주변의 이웃이 되었다면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보듬어서 그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가 섬겨야 할 과부의 기준을 제시하지요. 한 남편의 아내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등의 선한 행실의 증거,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어떤 건가를 말씀하죠. 인생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를 홀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거죠. 부끄럽고 세상과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순간도 만납니다. 그리고 홀로 설 힘도 능력도 방법도 없을 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며 주변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어려움을 겪으면 주변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입니다. 이때 사단은 우리로 나만 보라고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기서 아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며 이웃의 어려움을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맞이하는 주일,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늘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믿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그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 상황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주님은 물으십니다. 주님, 이 종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종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이 허락한 현실을 아름답게 하늘나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천국으로 만드는 기적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자리를 천국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